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한 주간 또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정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비록 광야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시간은 연단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간혹 기다림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헛되거나 또 시간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비록 지루하지만 분명 그 기다림의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 이후에 있을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의 내용은 민수기 14장과 바로 연결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이제 끝맺고 이후에 계속되는 흐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데스는 이 신명기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신광야에 있었습니다. 신광야는 신의 산이 있었던 곳인데 신광야에서 바라보는 북쪽 땅, 바람광야, 그쪽이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라는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광야 북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가데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말씀의 시작도 가데스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두 번째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과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0장의 본문은 바로
어떤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냐면 이미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미 지내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광야 생활의 40년의 시간이 이미 흘렸다는 사실을 이 민수기 40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민수기 20장의 시작부터 심상치 않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은 그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비방했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곳 가데스에서 그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미리암의 죽음이 시사하고 있는 대목은 그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광야의 1세대들이 이 가데스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이제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의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이제 2세대들이 이 가데스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시도가 민수기 14장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 남쪽 경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남쪽 경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에서부터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첫 시도가 실패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우리 19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돔의 변방 가데스에 머물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동쪽 방향으로 어떤 그 성읍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에돔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에 보면 그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의 이름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답사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왕의 대로가 그 당시에 무역 길이었습니다. 무역. 그래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과 또 그 모압 땅과 여러 지역을 거쳐가고 그 지역을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큰 길로 이렇게 나오는데 왕의 큰 길, 왕의 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동쪽 땅 모압 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에돔의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땅을 관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었던 그 길, 왕의 대로로 그렇게 가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에돔 왕이 이 모세의 요청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순순히 그 요청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어서 어떤 에돔의 어떤 위협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에돔 땅의 에돔 나라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요청을 거절하였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20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네, 21절 말씀 없나요? 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들과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군대 조직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과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했지만 에돔 왕이 단호히 거절했을 때 그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땅과 그 땅 백성과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에돔 그 땅 왕의 대로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손쉽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에돔과 싸우는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에돔 왕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간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2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네, 이 세일 땅, 에돔 땅은 지금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까? 에서의 땅.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같은 어떤 혈연, 형제의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일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 땅은 에서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동족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다투지 않고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멀리 돌아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편법과 어떤 더 손쉬운 방법이 있고 더 손쉬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거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다 이 먼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더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장애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를 보내면서 내 인생에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실망하고 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낙담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엇이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할 때에 내가 하는 이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결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과정들이 있고